님이 제사장으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넣어주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게 된다는 거야. 나머지 인생을 그렇게 살기 마련이에요. 이런 것을 1000년 동안 다스린다, 세세토록 다스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스리는 말을 할 때는 양면이 있어서 제사장의 직분으로 말을 할 때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생명 강가에 생명나무 실과 나무들이 있어서 실과를 달마다 맺힌다고 그랬는데 그 실과를 따다가 그 성에 들어온 이제 아내로 상징되어진 그 신자들에게, 영원한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것을 제사장 직분이라고 그래요. 영원토록 주 앞에서 우리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면서 다스리는 거예요. 생수가 흘러가도 생수를 떠다 마셔줄 사람이, 생수의 물을 공급해 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왜 각자 떠먹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떠먹을 수 있을 것 같으면야 왜 이기는 자를 별도로 두고 백성을 별도로 두는 얘기가 왜 나오겠어요. 이 땅에 우리는 주님의 지금 백성이니까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공급을 받잖아요. 뭘 하느냐, 말씀을 공급받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거의 상징이에요. 그 말씀의 흐름, 성경의 전체적인 배경과 흘러가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성령을 마시우게 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물 길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상징을 해놓는 거예요. 이런 직분은 세세토록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직분이라는 건 영원한 거다. 우리 형제 자매분들은 백성이 되는 꿈 꾸지 말고 왕같은 제사장 되는 꿈을 꿔라. 난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왕노로 사는 거다라고 이렇게 상징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제 이사야 62장에 보면 이런 게 너무 분명하게 돼 있죠. 예루살렘의 딸들을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혼인하잖아요.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예루살렘과 혼인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그거 보면 예루살렘의 아들들이라는 게 공급하는 자들이잖아요. 예루살렘의 딸들이라는 건 공급을 받는 사람들, 상징이요 이게.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과 혼인을 한다라는 말, 실제로는 주님의 아들들이 혼인하는 거 예루살렘 성과, 이게 다 상징적인 표현들입니다. 이런 걸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런 성경의 진리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는 땅의 왕족들이 그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계시록에 보면 땅의 왕족들이라는 건 뭐예요? 땅에서 제사장 노릇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땅의 왕족들이잖아요. 땅의 왕족들. 1000년 동안도 인마진 유대인 14만 4천이 제사장이면서 땅의 왕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그러면 어떠한 영을, 어떠한 말씀을 공급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복음을 그들이 오는 세상에 살아갈 사람들에게 공급을 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2000년 동안은 지금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 공급됐지만 시대의 끝에나 가서 맨 마지막에 영원한 복음이 잠시 증거되면 그것은 교회를 출소할 때부터 시작해서 1000년 동안 그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성경의 전체적인 배경과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번에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랬는데, 본문에서 나의 모든 구원이라는 표현은 오늘날 기성교계에서 얄팍한 술수로 구원 장사하는 자들이 세뇌시킨 구원관과는 너무도 다른 구원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용어가 복수로 되어 있다는 말은 기독교계에서는 아마 누가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네. 모든 구원은 무슨 구원이요 그러면? 모든 구원은 어느 방면에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도 어느 방면에서는 구원이 안 돼 있을 수가 있으니까 모든 구원이라는 말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 있는 그 부분만이 구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 점에 있어서 강하면 다른 사람은 저 점에 있어서 강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다 됐다라고 장담했다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다윗은 모든 구원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고 그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든 방면에서
다 완벽해져야죠. 내가 이런 것을 이제 계시록에서는 반듯하다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그 반듯하다라는 말은 가장 중요하게 쉽게 표현하는 것은 양심이 바르다 말이야. 쉬운 표현으로는 내 뭐 반듯하다 이렇게 말할 때 사람이 세상에서도 그 사람 그 자식 하나 참 반듯하게 길러놨더만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흠이 없다. 어느 면으로 봐도 흠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 개념이다 이게. 그 마음이 곧고 그 다음에 양심이 청결하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할 때 어느 면에서 봐도 아무 흠이 없이 보였을 때 모든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런 말이에요 이게 성경 표현이라는 건 모두. 자, 다윗이 경외하는 이께서는 다윗에게 모든 구원을 약조하셨고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셨으니 성경에서 구원이란 시작과 과정과 결국이 있습니다. 너희가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하면 이미 구원을 얻었죠? 그랬는데 이제 저리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해놓고 나서는 그 디모데후서 마지막 구절 이런 데 보면은 내가 섬기는 그 주님께서 나를 그 천국에 이르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런 걸 보면 구원이라는 게 여러 방면에서 구원이라는 것이 성경에는 용어가 사용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냥 구원을 시작만 해가지고서 끝내도 안 되고 어떤 중간 지점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끝내도 안 되는 거단 말이야. 예. 그게 디모데후서에서 나오는 그 말은 바울 사도가 지금 유언서로 남기는 말이에요. 그런데 96세인가 뭐 97세가 된 사람이 아직도 이미 구원 얻은 지가 언젠데 나를 여태까지 지금 오도록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그런데 그 천국에 이르도록 구원을 하실 것을 아직도 소망을 삼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 말이잖아요. 이게. 예, 이제 우리도 그래서 지금 현재로 만족하고 현재가 다다 그러면 그 구원은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버리울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가 없음이로다 그랬는데 참된 경건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메시아의 오심과 그분이 세우실 견고한 왕국의 통치는 다윗과 같은 경건한 성도들에게는 최상의 축복과 상급이 되지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곧 사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사악한 자는 다 내어 버림을 당할 가시나무라고 이게 상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나무는 손으로 잡을 수가 없잖냐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것은 가시나무 손 잡으려고 그러면 자기 손을 찌르니까 잡을 수가 없죠. 자, 이 말은 가시나무라고 표현을 한 것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고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못된 나무 혹은 가시나무로 설명을 하셨는데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을 염두에 두신 말씀이었는데 오늘날 기성교계에서 세상 영광을 받으며 어리석은 신자들의 우상 노릇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저주받은 나무들이다 이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나무다 이거예요. 가시나무로 상징이 된 거예요. 그 원래 이제 구약의 성막을 건축할 때는 시팀나무에 가시나무인데 가시나무로 짓습니다. 구약 시대에 성막을 질 때는 그냥 솔로몬 성전을 짓 때는 백향목으로 짓지 가시나무로 짓지 않죠. 나무가 바꿔져 버려. 성막이든 솔로몬 성전이든 그렇다고 해서 그건 다 상징이다 이 말이야. 무슨 나무 어떤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백향목이라는 것은 뭐 가시나무야 저주받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지만 백향목이라는 건 레바는 백향목이다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영혼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저런 사악한 자들을 가시나무로 비유하시고 붙잡을 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한 것은 주님께서 저런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자 해도 가시가 돋쳐서